시편 78편을 한번 볼게요. 시편 78편 1절부터 한 4절 정도까지만 한번 볼게요. 아삽의 마스길 그렇게 되어 있죠? 아삽의 마스길. 마스길이라는 말은 마스킬 이게 시라는 뜻이죠. 아삽의 시라는 뜻이에요. 아삽의 시 혹은 아삽의 노래나 교훈 혹은 아삽의 뭐 명상 이런 의미가 되겠죠. 아삽의 시인데 그 시를 한번 좀 감상을 해볼게요.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 백성이여 나의 토라티 요거를 나의 교훈을 들으며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게 토라티예요. 토라티 나의 교훈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토라를 말하는 거예요. 토라면 뭐예요? 율법. 모세 오경이겠죠. 이거를 이제 여기서 번역을 나의 교훈을 들으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의 토라를 들으며 그 다음에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토라와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나오고요. 근데 여기서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할 때 이 내 아메레이라는 게 이게 말에 진 것에 귀를 기울이라 그런 뜻도 있습니다. 말에 진 것, 나의 말, 내 입에서 말에 진 것에 귀를 기울이라. 그러면서 시편 78편 2절 보면 내가 입을 열 것이다. 내가 입을 열 것이다. 나의 입을 열어서 마샬 그래요. 마샬. 비유 안에서 나의 입을 열 것이다. 이제 비유를 베풀어서 이렇게 번역되어 있잖아요. 내가 비유로 말을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비유로 말을 할 터인데 뭐를 비밀한 말을 어떤 비밀한 주어진 것. 여기는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겠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이 옛이라는 게 미니 케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케뎀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케뎀 여기 앞에 전치사 미가
접두될 수도 있고, 여긴 미인이라는 게 똑같은 의미예요. 미인이라는 전치사가 요건 명사와 분리되어 있는 전치사고, 요거는 분리되지 않고 명사와 접두되어 있는 전치사인데 의미는 똑같아요. 민 혹은 미. 여기는 분리전치사를 썼어요. 미니 케뎀. 미케뎀이라는 게 창세기 2장 3장에 나와요. 동방에 에덴 할 때 동방이라는 뜻이에요. 동쪽. 여기는 옛 비밀한 것을, 비밀한 말을 발표한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옛이라는 의미도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많은 경우 동쪽, 미인이 붙어서 from 동쪽으로부터, 동방으로부터 있는 비밀한 말을 언급하겠다, 발표하겠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보세요. 내 교훈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뭐라고요? 뭐였다고? 토라라고 했지요. 토라. 토라는 조상들에게 전해져 온 것이에요. 전해져 온 것이죠. 지금도 우리에게 펼쳐져 있어요. 전해져 온 것이고 펼쳐져 있어요. 들은 것이고, 여기 이제 그 뒤에 3절 보면, 이는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우리의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바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3절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들은 거예요. 아는 거예요. 열조가 우리에게 전해준 거예요. 열조라는 건 뭐예요? 열조는 조상들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의 어버이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거래요. 그런데 아는 거고 들은 바요, 전해진 것인데, 아는 것인데, 들은 것인데, 전해진 것인데, 왜? 다시 비유를 들어서, 비유로 무엇을? 감추어진 것을 드러낸대. 뭐 이상하지 않아요? 요거를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께서 이 구절을 인용해요. 마태복음 13장 몇 절인지 한번 찾아볼까요? 똑같이 한번 가볼게요. 마태복음 13장 10절 10절? 11절 천국의 비밀 비유로 말씀하시는 35절이요. 35절이요? 예.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같이 한번 볼게요. 13장 35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똑같지요?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예로부터 똑같네.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시편 78편 2절을 그대로 인용하죠. 예수께서
이게 씨 뿌리는 비유를 말하기 전에 하는 얘기예요. 입을 열어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그게 뭐예요? 조상들. 토라죠. 토라. 네. 모세 오경과 선지서들이겠죠. 여기서는 신약에서는 네. 입을 열어서 무엇로 말한다고? 비유로. 비유로 말한대. 비유로 말하는데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보세요. 여기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 그러니까 우리는 또 이 성경을 읽을 때 혼돈이 돼. 아, 우주가 창조되기 전부터 감추어졌던 말씀인가 보다. 예정. 근데 이게 아포카타볼레스 코스무예요. 이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카타발로라는 것은 농부가 씨를 뿌리는 거예요. 어디에? 코스모스에. 코스모스에 세상. 씨를 마법 뿌리기 전에, 아니 오히려 그 씨를 뿌리는 것으로부터 씨를 뿌릴 때부터 뭐한? 크루메나, 이게 크룹토라는 게 감추어진 것을 씨를 뿌릴 때부터 어디에 씨를 뿌릴 때? 밭에. 세상에. 요한복음에서 보면 세상이라는 것이, 요한복음에 보면 그가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더라 그러잖아요. 그 자기 백성이 뭐냐면 코스모스예요. 세상이라고. 세상이라는 게 이 물리적 우주를 세상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고. 땅. 자기 방식으로 선악의 질서로 질서 지워져 있는 의식의 세계를 선악의 질서로 질서 지워진 것을 세상이라고 한다. 거기에다가 카타볼레, 씨를 뿌려요. 씨가 뭐겠어요? 로고스를, 씨를 뿌려요. 이게 이제 이게 씨 뿌리는 비유가 바로 나오거든. 씨를 뿌리는 것을 여긴 창세 전부터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씨를 뿌릴 때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무엇을 한다고요? 비유로 입을 열어서 비유를 말한대. 이게 시편 78편 2절을 그대로 인용하는 거예요. 여기서 두 가지가 나와요. 마샬이라는 것은 비유란 말이에요. 비유. 여기 지금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그러죠. 파라볼레. 헬라어로 하면 파라볼레예요. 파라볼레. 파라볼레가 비유야. 비유. 히브리어로는 뭐라고요? 마샬. 그리고 감추인 것은 뭐라고 하냐면 히다라고 그래요. 히다. 비밀. 헬라어로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실 때 감추인 것은 뭐라고 해요? 크룹토라고 말하고 있어요. 감추인 것, 숨긴 것, 숨어있는 것, 요걸 히다라고 그래요. 히다. 마샬과 히다. 영어로는 말은 말인데 어떤 말? 다크세임. 감추인 말씀.
감추인 말. 그러면 지금 중요한 두 단어가 마샬과 시다. 그 다음에 파라볼레와 크루프토. 그런데 자, 여러분 비유라는 게 뭐예요? 그러면 비유가 감추인 것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 비유예요. 성경은 비유가 아니고는, 비유와 비사가 아니고는,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렇죠. 성서는 모든 게 다 뭐라 그래? 뭐라고요? 비유래. 혹은 비사래. 비사라는 게 뭐겠어요? 비사가 뭐예요? 비사는 그냥 한문을 그대로 풀면 비밀스러운 사실. 비밀스러운 사건이나 비밀스러운 이야기겠지. 아니 비밀스러운 비유적 사건, 비유적인 이야기지. 비밀스러운이 아니라. 그럼 그게 뭐라는 거예요? 감추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비유로 말한대. 그런데 또 역설이 있어. 비유로 말해놓으니까 더욱 더 어려워. 안 드러나. 이게 무엇을 말하려고 비유로 말씀하셨지? 이 비유는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현대인들에게는 그 비유가 또 감춰져 있어. 그렇죠? 비유도 또 다시 감춰져 있어. 자, 그러면 아까 토라를 옛사람에게 말한 바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옛사람이 아니라니까. 지금 나. 어디라고요? 지금 나. 미케덴. 어디? 동방으로부터 감춰져 있는 것이래요. 옛사람들에게, 물론 옛사람의 의미도 있어요. 왜? 조상적부터 전해져 온 것이고 들었던 것이고 알았던 것이기 때문에 옛의 의미도 있는데, 그게 옛일까? 오늘날. 미니 케뎀을 70인역에서는요 어떻게 번역되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 다시 시편 78편 2절로 가볼게요. 시편 78편 2절. 아유, 말을 안 듣네. 시편 가볼게요. 2절 보면 이 미니 케뎀, 이거 미케뎀하고 똑같은 의미인데 보세요. 여기서 70인역은 어떻게 번역하고 있나? 70인역 헬라어로 번역. 70인역이 뭐라 그랬죠?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70인역이라고 해요. 그 70인역에서는 미니 케뎀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느냐면 옛 비밀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70인역의 번역을 보면 아주 재밌어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익숙한 단어로 번역하고 있는데 70인역 번역을 볼게요. 지금 2절이니까 2절. 보세요. 여기 커서 요 부분 보이세요? 여러분 잘 안 보일 거예요.
제가 써드릴게요. 이 미케뎀은 옛을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아프. 이게 아포에 뭐뭐으로부터 요 미인을 번역한 거예요. 아프 아르케스. 아르케가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엔 아르케 할 때 그 아르케로 번역하고 있어요. 이거를 많은 사람들은 자꾸 태초에 돼. 그게 아니라니까. 어디라고요? 동방이라니까, 동방. 그럼 동방이 어디예요? 동방이. 사람들은 자꾸 이 동방을 해 뜨는 곳 하면 이스라엘 유대 반도에서 이 동방은 저쪽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건 육신의 동방이에요. 해 뜨는 곳이니까. 그런데 영적인 동방은 어디예요? 지성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라고요. 지성소가 해가 뜨는 곳이라고요. 그곳이 오래된 곳이고, 그곳이 미케뎀이고, 예시기도 하고, 아르케이기도 하고, 태초이기도 하고, 동방이기도 하고, 근원이기도 하고, 베레시트이기도 하다고. 그곳에서 있는 감추인 것을 뭐하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무엇을 말한다? 비유로 말한다. 비유로 말하는데, 보세요. 너희가 들었던 거, 본 거, 전해왔던 거, 그것을 무엇을 열어서? 내 입을 열어서. 입을 열어서 비유로 말한대. 비유. 자, 그럼 비유는 뭐예요? 마샬이라고 했어요. 마샬. 그리고 히다는 뭐라고요? 감추인 것. 그런데 영어로 보면 다크 세잉이야. 감추어진 말. 숨겨진 말. 그리고 헬라어로는 크롭토, 이게 비밀한 것. 자, 그러면 비밀이라는 게 뭐예요? 감추어진 게 뭐예요? 어디에, 무엇이 비밀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무엇? 거룩한 불꽃이 늘 언제나 어느 인생에게나 누구에게나 비밀은 그것이 비밀이지, 남편의 숨겨진 여인이 비밀이 아니에요. 아내의 숨겨진 통장이 비밀이 아니라니까. 남편의 비자금이 비밀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비밀은 뭐예요? 내 안에 감추어져. 인생에게 있어서의 비밀은 내 안에 나도 모르는, 내가 알 수 없는 비밀한 곳이 있대요. 감추어진 것이 있대. 그게 동방의 미니케덴, 동방의 히다, 감추어진 것이래요. 이것을 예수는 입을 열어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가르치시기를, 감추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비유로 말한대. 패러블. 그게 파라볼레가 영어로 패러블로 바뀐 거예요. 여기서 영어는 헬라어에서 유래된 단어가 굉장히 많아요. 파라볼레, 크룹토. 자, 그러면 감추인 것이 뭐가 감추어졌나 보자고요.
이미 좀 전에 누구에게나 자기 자신이 그러니까 어디에 감춰져 있다고요? 자신 안에 감춰져 있어요. 보물은 어디에 숨겨둔다고요? 내 안에. 어디에 보물이 어디에 숨겨져 있어요? 보물은 밭에 숨겨져 있어요. 멀리 숨겨져 있는 게 아니라고. 여기서 우리가 성서를 읽고 끊임없이 말하게 되는데 이 감추인 것을, 이 비밀한 것을 말하려면 비유가 아니면 드러낼 방법이 없어요. 이 감추인 것은, 이 숨은 것은, 이 시다는 뭐가 아니면, 비유가 아니면 드러낼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서의 이야기는 뭐라는 거예요? 비유일 수밖에 없어요. 히브리서에 그러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죠. 이 감추인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말하면, 보이는 것으로 말하게 되면 그게 비유예요. 비유가 아니고서는 이 감추인 것을 드러낼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서는 뭐예요? 전부 다 비유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창세기 1장은 뭐예요? 비유라니까. 창세기 1장은 비유라니까. 비유를 비유로 읽지 않고 그걸 비유를 뭘 읽어요? 사실로. 역사적 사실로. 팩트를 읽고 있다고. 팩트래, 팩트. 팩트를 읽고 있어요. 그러니까 환장할 일이죠. 환장할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모든 말은 뭐예요? 비유예요. 우리가 하는 말도 비유로 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의사소통은 전부 비유를 통해서밖에는 말 못해요. 시인은 이것을 보고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시를 쓰고 있는 거라. 그런데요, 옛 사람들에게는 예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했죠.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아까 그랬잖아요. 아포 카타볼레스 코스무, 아포 카타볼레 코스무 그랬죠. 그게 시편 78편 2절에서 보면 아르케스라고, 창세로부터라는 게 번역은 창세로부터로 번역되어 있지만 여기가 어디예요 그럼? 이게 보세요. 카타볼레스 씨를 뿌리죠. 어디에? 코스모스에 씨를 뿌려요. 이 씨를 뿌리는 것, 로고스로 씨를 뿌리는 것이 시간이에요? 땅이 땅. 아르케스. 아르케가 어디에요? 어디에? 아니, 아르케가 어디에요? 라고 질문하면 무식한 질문이라.
그렇죠? 저는 그 무식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 질문을 그렇게 안 해요. 왜? 아르케는 뭐니까? 태초니까. 아주 옛날 옛적이라고 질문하지 않아. 묻지를 않아. 그리고 이것을 예수로 그냥 번역해. 혹은 태초로 번역해. 그런데 무식한 질문하는 거예요. 아프아르케스가 어디지? 아프아르케스가 어디지? 자기가 태어난다. 아하, 그렇구나. 근원이구나. 나의 근원은 어디예요? 어머니의 태지. 아버지의 씨지. 그럼 어머니의 태와 아버지의 씨가 어디 있어요? 지성소라니까. 그게 지성소라니까. 그러니까 지성소가 아닌 곳이 어머니죠. 지성소가 아닌 곳이 씨죠. 이게 타자예요. 지성소 밖의 씨와 지성소 밖의 태는 나의 본향이 아니고 타자예요. 타자. 타자. 나의 근원적인 내가 태어나는 곳은 어디라고? 아프아르케스예요. 이걸 태초라고 해버리니까, 이걸 옛날로 말해버리니까,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성서를 읽을 때 못 찾지. 정신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종교인들에게. 그래서 어디로 갈 수밖에 없느냐면, 그 태초에 비밀을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경배하는 수밖에 없는 거야. 거기를 간다. 그 엔토 크룹토, 이게 전치사가 붙으면 엔 뭐뭐 나네 토, 이게 유명한 말이에요. 엔토 크룹토. 이곳은 어디냐면, 그러니까 다크세잉은 어디라고요? 지성소. 지성소예요. 지성. 비밀의 장소라고. 시간이 아니라고. 근데 이 비밀의 이 장소는 제가 공간이라고 했지만 그게 공간이에요? 공간도 아니라. 그건 공간도 아니라고. 지성소는 그림으로 비유로 말하면 성소와 지성소라는 이런 그림, 공간으로 그리고 공간으로 표현할 수밖에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게 공간이에요? 에? 마음의 하늘. 마음속에 그래서 공간도 아니라고. 공간으로 표현한 것은 비유라고. 그것도 시간, 공간 다 합쳐져 있고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거예요. 사차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 몸은 오장육부가 있어요. 눈, 코, 입, 귀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귀는 무엇을 만나야? 소리를 만나야. 소리는 무엇을 만나야? 귀를 만나야. 소리가 빛을 발해요. 눈은 눈과 사물과 빛이 눈과 만나야 이것이 이것으로 내게 드러나요. 음식을 먹으면 음식은 입과 만나서 위와 소장과 대장과 항문을 거쳐서 이 소화기관, 이 장기를 거쳐야 음식물이 어떻게 해요? 분해되고 흡수돼. 살이 되고 피가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사물은, 내 육체는 오장육부뿐만 아니라 기관이 있어요. 기관.
귀, 눈, 코, 입, 귀가 있고 오장 육부가 있어. 그거 다 역할을 해. 그런데 요 지성소는 뭐가 없어요. 그런 기관이 없어요. 기관이 없다고. 기관이 없지만 기관이 없는 몸이라고. 그래서 기관이 없지만 모든 기관이 다 있어요. 거기에 오장육부도 있고 눈, 코, 입, 귀. 그래서 이 지성소의 비밀이라는 것이 기관이 없죠. 근데 기관을 가지고 말해. 그게 비유라고. 그게 마샬이라고. 마샬. 그게 파라볼레라고. 비유라고. 자, 그 모든 비유는 그래서 뭐라고요? 감추인 시다를, 크립토를 드러내기 위해서 무엇을 사용한다고? 나의 입을 사용한다고. 입을 열어서, 이건 시편 78편 누구예요? 아까 누구라고? 아삽의 마스길이라는 것은 명상시라는 뜻이라. 아삽의 시에 표현되어 있는 그 내 입을 열어서 비유로 말한다. 비유는 감추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다. 그러면 아마 이게 원리적으로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곱 이야기가 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런다. 아브라함 때 창세기 1장 이야기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아브라함 때 에덴 이야기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죠. 비유로 밝혔죠. 그때 사람들은 아마 모르기는 해도 이 창세기 1장 이야기나 에덴 이야기나 노아 홍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이야기니까 비사잖아요. 비유적인 사건이잖아. 비사잖아. 그거를 들을 때,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 비유 이야기를 들을 때 감추인 것이 드러났을 거라고. 그래서 의사소통이 어때요? 자연스럽게 에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흐르고 역사가 지나가고 나면서부터 어떻게 되냐면, 그들에게는 너무너무나 분명하고 자명한 의사소통 이야기가 뭘로 변질돼요? 후대에 지나면서 알 수 없는 이야기가 돼버려. 우리에게는 알 수 없는 이야기가 됐다고요. 지금 우리에게는 어떻게 됐다고? 알 수 없는 이야기가, 또다시 감춘 이야기가 됐다고. 예수의 지금 말씀하신 마태복음 13장 이야기가 씨 뿌리는 비유, 그게 뭐가 됐어요? 알 수 없는 이야기가 됐어. 그래서 어느 때나 그 감추인 것을 입을 열어서 다시 무하는 비유로 드러내는 일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때나. 이게 비유와 감추인 것의 성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득불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 자체가 뭐라고요? 비유. 비유일 수밖에 없어. 그런데 그 비유를 통해서 감추인 것을 드러내면서 소통하는 이들은 소통이 돼요. 예. 그런데 어떤 이들에게는 뭐가 돼요? 그게 시다가 된다. 주어야 돼. 그게 시다가 된다. 여전히 감추인 게 된다고. 우리에게는 비유를 통해서 소통이 되는 것이 어떤 이들에게는 여전히 뭐가 된다? 감추어야 돼. 시다가 된다. 감추인 것이 된다. 그룹토한 것이 된다. 그러면 왜 그래요? 그게 무엇 때문에 그래요? 휘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휘장. 그 휘장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 휘장이 가리는 거. 이제 지우겠습니다. 마샬과 시다. 그 다음에 파라볼레와 크룹토. 미스테리죠, 미스테리. 휘장은 감추인 것은 휘장은 다른 거 아니에요. 쉽게 표현하면 고집입니다. 고집. 어떤 고집? 내가 배운 것, 내가 들은 것, 본 거. 내가 본 것. 이게 다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다 타자로부터. 맞아. 훌륭한 그분으로부터. 훌륭한 우리 목사님으로부터 배운 것. 이렇게 먼저 온 자는 뭐라고? 도적이요? 강도거든. 그런데 이 도적과 강도를 영접해서 이거를 고집하고 있는 이게 비밀의 문을 열지 못하게 하는 휘장이라고. 뭐가? 고집이. 아유, 우리 뭐 고집 없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고집으로 살지. 박씨고집이 그래서 이 비유가 비유일 수밖에 없는 것을 확실히 이해하면 좋겠어요. 비유로 말할 수밖에 없고, 비유로 말하는 것은 골탕 먹이려고 비유로 말하는 게 아니고 감추인 것을 뭐 하려고? 드러내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비유로 말하는 거라. 그렇게 안 하면 표현할 길이 방법이 없어요. 표현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는 다 뭐라고요? 비유. 그림자예요. 비유예요. 그러면 참은 어디 있어요? 참은 각자 안에 있어요. 각자 안에. 누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훌륭하신 분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훌륭하신 분은 뭐예요? 타자. 강도요? 도적이라. 제 아무리 훌륭하셔도. 그리고 오늘 뭔진 모르겠지만 마샬과 뭐? 히다. 파라볼레와 크룹토. 그게 뭔진 몰라. 그렇지만 맞아. 마샬. 마샬이라는 게 비유로구나. 또 히다라는 게 감추인 것이로구나.
여러분, 시인의 시가 이런 부분들을 노래하고 있거든. 한번 좀 더 이는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바라. 이게 3절이고 4절은 우리가 이를 그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야훼의 영예와 그 능력과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4절 이를 뭐하지 아니하고? 숨기지 아니하고 숨기지 아니하고. 그 이야기는 뭐예요? 예수께서 입을 열어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숨기지 아니하고 숨기지 아니하고. 전하는 왜요? 왜? 왜 그렇게 해야 되죠? 그게 각자가 각자의 됨. 이 타자로부터 노예화된 것으로부터 뭐 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독립을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래야 내가 숨을 쉴 수 있으니까. 그렇지 못하는 사람하고는요, 자기가 없는 사람하고는 소통이 안 돼요. 숨이 콱콱 막혀요. 내가 숨쉬기 위해서예요. 자기 의견이 없어요. 꼭 기도해보고 물어보고 아니면 우리 남편에게 한번 물어보고 아니면 목사님께 상담해보고 생각해보고. 뭐가 없으니까. 내가 없어. 내가 없으니까. 내가 없으니까. 자기 삶의 주인이 아니니까 무엇을 판단하지도 못하고 결정하지도 못하고 주도적으로 행동하지도 못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책임도 안 지고 책임도 안 질라 그래요. 책임 때문에 그래요. 판단력, 판단공포. 지금 말한 것처럼 책임에 대한 공포에 사로잡혀 살아요. 스스로는 무엇 하나 자기 결정을 못해. 노예가 좋아. 책임을 주는 게 그게 좋아. 총은 시킨 대로 하지. 주인인데 책임 안 지고. 감히 어떻게 주인도 안 해봤어. 안 해봐서 그러지. 의식의 세계에서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부지기수예요. 그래서 내가 후대에게 전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내가 소통하고 싶고 내가 나를 만나고 싶고 그 속에 있는 나를 만나고 싶고 너와 내가 동등한 주체적인 나와 주체적인 너가 만나야 이 관계가요 깔끔하고 잡히질 않지. 얼마나 맞아요. 안 잡히지. 네. 건물을 쳤을 때 안 잡히지. 그 후대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요 후대라는 것이 그 후대 있잖아. 자자손손 대대가 아니에요. 아니 먼저 그렇게 생각. 내 뒤에 오는 이, 내 앞에 있는 이는 뭐예요? 아직 타자로 노예 상태에 있어. 그가 후대지. 네. 내게 있어서는 후대지. 그들에게 뭐 입을 열어서 비유로 감추인 것을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것은 사명감 때문도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해야 되는 그게 아니에요. 그것은 뭔지 아세요? 그것은 생명의 에너지예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 물의 뭐예요? 이치 힘이고 물의 힘이고 물의 능력이고 물의 속성이고 물의 운명이에요. 운명. 그래서 물은 나는 오늘 시험 때 갈래. 여기서 나는
있을 수가 없어요. 때가 되면 갈래 그러고 좀 근데 이럴 수도 없어요. 저 산에 피는 진달래를 봐보세요. 쉬었다 필래? 숨 안 쉬었다가 하루만 있다가 살아요. 뭐냐면 우리 의식의 세계도요. 게으름 펴보세요. 하루 저녁만 게으름 펴보세요. 의식이 뭐예요?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기에 되어져 가는 생명의 기운이 있어요. 그 생명의 기운이 하는 것이지 사명감에 불타서 하는 게 아니라. 사명감 때문에 내가 아주 죽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 사명감 때문에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겠다고 소년 때부터 그 노래를 불렀거든. 그거 아닙니다. 이게 거룩한 기운이 이 후대에게 입을 열어서 비유로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생명의 기운이 심장 박동이 늘 이 심장의 속성으로 박동을 하듯이 그 에너지,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에요. 그것이 하는 것이지. 그것이 하는 것이지. 그것이 하기 때문에 후회함도 없고 아쉬움도 없고 미련도 없어요. 새로운 이렇게 내가 저 골짜기에서 흘러가다 보면 주변에 내가 은총을 베풀고야 말 거야 라고 물이 그걸 의식해서 흘러요? 아니라고. 물은 거기에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흐르는 거예요. 우리도 그냥 그 자리에서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소리 지른다. 후대 전화분. 그냥 그러는 것 뿐이에요. 이게 생명의 에너지라고. 생명의 기운이라고. 저기 뭡니까? 아삽의 이 미스킬이 내가 이 시를 기록해 놓으면 만대에 걸쳐서 이 시를 통해서 후손들이 깨달을 거야. 그거 아닙니다. 이 시는 이 시를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를 썼을 뿐이야. 그것이 오늘 우리들도 읽고 공감하고 호흡하는 거죠. 기가 막히게도 이 시를 예수께서 인용하고 계시다. 선명하게 인용하고 있다. 우리들도 성서를 읽거나 이렇게 만나서 호흡하고 주고받는 것이 이 힘과 능력과 이거는 그래서 누가 말린다고 해서 말려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없어요. 자기대로 그냥 자기대로 표현하면 돼. 살면 돼. 대로 사는 거야. 자기대로 사는 거예요. 마샬과 시다에 대한 그 비유와 감추인 것, 사실은 이게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우리가 성서를 읽거나 이런 개념들을 요한계시록을 이제 읽어가면서 이런 개념들을 수시로 저희가 함께 살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이걸로 오늘 저녁 시간 마치겠습니다.